한박교회의 60주년 기념주일에 저희 내배가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한박교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밝은 미래를 내다보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나온 날을 회상하고 앞날을 전망할 때에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간증하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한박교회 60년사를 잠깐 훑어보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책자입니다. 거기에 일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지난 60년 하나님께서 한박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앞으로 더 큰 은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어구가 등장하는데 여기 나는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만물, 모든 인생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폭넓게 정의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과분한 선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과분한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과분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로마 교회에 힘써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 1-2년 전에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거기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좋아하는 구절이죠.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은혜를 나눠야 할 이유는 은혜의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이 은혜도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순리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특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내셨죠.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려면 나누어야 합니다. 흘려 보내어야 하죠. 은혜를 흘려 보내지 않고 가둬둔다면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은혜를 흘려 보내지 않고 가두어 두면 둑이 터져버립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죠. 은혜를 흘려 보내지 않으면 은혜의 샘물이 막혀버립니다. 더 이상 은혜의 샘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온갖 오물이 고여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메마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공해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더 풍성하게 공급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은혜를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누는 것을 나누는 삶을 뜻합니다. 한박교회는 우리 박 장로님께서 간증하셨듯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받은 은혜를 이웃과 세상에 마음껏 흘려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 풍성한 여러분 또 한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부류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미 은혜를 아는 자들이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기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시급하게 필요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은혜는 무엇일까요? 본문 16절 이하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19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20절에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21절에는 주의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바울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의 복음입니다. 죄와 율법과 사탄과 죽음에 매여있던 인생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환정할 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은혜의 복음은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기도 한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써 보내는 것도 은혜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15절에서 대략 썼다고 했는데 이 말은 대충 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이 더 있고 더 상세하게 해설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편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압축해서 썼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은혜의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을 들어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 왜 또다시 복음을 나누어야 할까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할 신령한 양식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박히도록 또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하죠. 15절 상반절에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을 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 로마서 편지에 써서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식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제대로 된 성도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격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감격이 넘쳐나도록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을 이 편지 로마서에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려고 이 편지를 써 보낸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받은 직분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맡은 직무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입니다. 제사장의 주요 직무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지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 받으실 제물을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제물이죠. 구별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구별된 제물을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치라고 지정하신 제물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제사장 직무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세워진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했지만 바울의 최대 관심은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어느 지역에 누군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곳은 뛰어넘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도처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21절에서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자신이 지금 매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하죠.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복음의 불모지로 계속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거점 도시를 정하고 그 도시에 집중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듣는 사람이 모여 교회가 서면 장로들을 세우고 다른 도시로 떠나지요. 주변의 작은 도시들과 시골은 신생교회에 맡겼습니다. 신생교회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이방 선교를 시작한 지 10년쯤 지났는데 횟수에 비하여 놀랄 만한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절이죠. 19절 중간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루리고는 마게도냐 지방의 서북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알바니아와 구유고 연방의 남부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몸도 가지고 왔죠. 헌금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불신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전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최고의 예배임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나누려고 진력했던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8절 19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언변과 시적절한 기적과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 새롭고 놀라운 은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영혼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 상반절에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직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양육하는 일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바울이 천명한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동일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요 한박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어 구령 사역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이 지속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다,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그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어서 12절에 밝히고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 더욱 순종하게 하려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려고, 로마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때에 그들은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할까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한박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은혜의 복음을 또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부제로 다시 복음으로 라고 하는 것을 붙였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한박교회 말씀의 사역자로 보내신 김대중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복음적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상공부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받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한박교회가 은혜의 말씀을 받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가, 나누라고 주신다. 둘째는 이웃에게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나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나누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롭게 나누는 것일까요? 바울이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자로서 자신을 향한 태도와 은혜의 수혜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나누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기신 직무임을 확신했을 뿐 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좋은 일을 맡기신 것 너무 감사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특별히 은혜의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에 큰 감사와 긍지를 갖고 있습니까? 은혜를 나눌 때 은혜의 수혜자인 형제를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14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앞달락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 바울은 로마 교회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권면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상당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한 것이죠.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14절에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선함이 가득한 교회, 지식이 가득 찬 교회, 말씀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꽤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지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은혜를 나누는 바울의 모범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논쟁적인 태도, 고압적인 자세,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세, 온유한 자세, 섬기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롭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더욱 담대히 썼다고 하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는, 로마서는 대담한 담대한 편지였습니다. 아침하는 편지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은혜의 복음을 명확하게 해설한 은혜로운 글, 위대한 글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의 터 위에서 더 건강한 교회로 자라도록 담대히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나눌 때에 힘써 나누었습니다. 겸손히 온유하게 나누었습니다.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로 은혜를 나누고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처음 오는 분들이 금방 느낍니다. 교회가 참 은혜롭다고 하는 것이죠. 한박교회가 이전보다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목장 모임, 삶공부, 지회 모임, 위원회 모임, 각종 기도의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은혜를 풍성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미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에게 또다시 은혜가 필요하다면 불신자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시급히 필요하죠. 하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친히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통해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나누어야 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나누어야 할 가장 큰 은혜는 복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요 예배입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힘써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맡기신
최고의 직무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한박교회 교우들이 아주 잘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가정과 일터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충실해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환경을 마련할 수 있지요. 교회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성도와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다음 세대이죠. 다음 세대를 놓치면 세상은 물론 가정과 교회의 미래가 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성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박교회는 뿌리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노년과 장년의 성도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착실하게 헌신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렸고 다음 세대들이 알차게 자랐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도 더 활발하게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한박교회와 한국교회의 밝은 미래는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투자의 목적입니다. 왜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까? 그 목적은 다음 세대들이 은혜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선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 매료되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께 매료되어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매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선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성도, 가정이 투자하고 교회가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께 매료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외국에서 공부하러 대전에 온 유학생들을 품는 것이죠. 해외로 나가신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것도 선교이지만 여기 대전에 와 있는 외국인들, 특히 외국 유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도 한박교회가 힘써야 할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사도 바울이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은혜의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은 성도는 은혜의 복음을 힘써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요. 바울은 사도여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받았으니까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만 일반 성도인 우리에게는 좀 지나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구절만 들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너희는 일반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존귀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제사장인 우리가 받은 직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은혜로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나 일반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다 같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직무도 동일하죠.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존귀한 제사장 직무를 받았습니다.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나누고 교회 밖에서도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풍성히 나누며 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인 은혜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힘써 나누겠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나누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어야 합니다.